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방에서 나와 주님께 소리질러 말씀드리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제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간청하며 말씀드리되, 그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니 돌려보내소서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녀가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그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녀의 딸이 그 시각부터 온전해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제가 누차 우리 식구들에게는 경고를 해왔고 주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어,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빠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트럼프가 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지요. 강요가 다 구성이 됐고, 취임하는 날부터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심지어 텐트촌을 만들어서 집단 수용해서 추방하는 이런 계획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취임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수부대가 그 사람들의 통신 내용을 전부 어, 추적해서 미리 예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3차 전쟁이 그들에 의해서 준비는 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터지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 있사온데 받을 때까지 조금 더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어차피 한 번은 터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6일 날 뉴욕에서 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그 퍼레이드에
드론 폭탄을 수십 대를 날려서 폭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폭탄의 모든 장치를 러시아어로 써가지고 러시아가 그렇게 했다 해서 3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었던 창고 기술자들이 발각돼 가지고 체포되고 총살당하고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술자 6명이 죽고 그걸 시도하려고 했던 또 군인 6명이 죽고 또 아군 4명이 죽고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성탄절 퍼레이드는 성탄절 아니고 추수감사 퍼레이드는 잘 끝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언젠가 예수님 가짜 재림을 만들 거다. 그래서 홀로그램 쇼를 할 거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 오래전부터 유튜브도 올렸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렸습니다. 이 하늘에서 홀로그램으로 예수님 재림을 만들어요, 영상을. 그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전 세계에 그게 들려오게 합니다. 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짜 예수님의 형상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예수님 음성은 지금은 위로자잖아요. 위로하시고 든든하고 평안한데 괴물 같은 음성이 나오게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런 그 말을 전부 다 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뭐 난리 나죠. 대리 방송하고 예수님. 근데 재림은 아니고 재림 전에 잠시 방문하러 오신 걸로 했어요. 그래 이제 그 나타나면 차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 위에 운전하다 때려치고 올라가서 저를 휴거하도록 데려가 주십시오. 뭐 하고 준비는 됐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난리를 치는 준비가 다 시나리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용케도 그 작업하던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공장을 알려주셔가지고 전부 체포했어요. 체포하고 한 사람 기술자 살려다가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해요. 미국에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어, 그쪽에 우크라이나다가 핵 기술이라든지 핵을 이전시키겠다.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핵 폭발 장치 훈련도 시킨 자료가 있고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뭐 하여튼 다양하게 나토군 10만 명을 우크라이나다가 보내가지고 나토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네 지역으로 우크라이나를 분할해서 통치하지만 사실상 러시아 코앞에다가 나토의 10만의 군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참고 해왔는데 인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르싱크라는 미사일을 선보였어요. 그 미사일 한 대 안에 6개의 미사일이 있고 또 6개의 미사일 안에 또 6개의 폭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총 미사일 한 대에 36개의 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이 얼마나 세냐면 태양열 3분의 1의 열이에요. 무서운 폭탄이고 모스크바에서 런던까지 20분이면 끝날 뿐이니까 그 미사일을 보고 미국도 손들었고 러시아도 나토도 손들었어요. 그만큼 하지 말란 얘기, 우리는 그런 싸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 이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터지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대만을 칠 것이고 한국의 미군이 대만 지키기 위해 좀 그쪽으로 파병될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전에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헬라 여자.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 여자는 이방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였지 이방인의 목자는 아니셨어요. 그렇다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그런 것은 아니고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겨지고 예수님 몸도 찢겨지고 그렇게 구약도 끝나고 율법도 끝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빠졌던 이디오피아 유대인까지 빌립을 보내서 내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한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70주 490년이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뭐 세대주의자들 마냥 뭐 7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 교회가 휴고하고 그런 소설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 사도가 아니었고 또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도 처음에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전에 좀처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지금 다급하신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너무 게을러요. 영혼 구원에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배고파서 먹고자 하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하늘의 보자기가 네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뭐가 가만히 담겨 있더라고 말이에요. 봤더니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도인데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찼어요. 물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인들은 또 태양신에게 희생물을 바칠 때 돼지 머리 바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흘러와서 한국에도 첨단 바이오 식품 공장 준공식 할 때 돼지 머리가 마귀에게 바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도 키우고 또 개들도 키웠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먹지 말라 부정한 짓. 그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깃배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저는 죄가 많습니다라고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지만은 그런 부정한 식물을 동물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미워한 사람도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저 인간도 안 된 더러운 것들이라 하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더럽다고 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더럽다고 하지 입으로는 안 해도 더럽다고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깨끗해진 것을 몰라서 지옥 가니 얼마나 안타깝니까? 안타까운. 그런 것이 쌓여 있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갈 자격도 안 됐지만은 의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보낼 때 우선순위를 정하셨거든,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왜? 이 백성이 급한데, 이제 70년이면 다 멸망할 건데, 사마리아인들도 아직은 아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먼 훗날 이방인의 대표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예수님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시다가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하였다는 그런 예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니고데모 그 고넬료의 가족이 이제 성령님을 받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제자들도 생각을 했고 고넬료 가족이 친구들까지 다 성령님으로 인침받는 걸 보고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회개란 단어는 돌아온다는 의미의 어, 마음을 생각을 두세요. 돌아온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돌이킨 회개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안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옷차림이 달라요. 어,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수로 거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방입니다. 거기를 왜 가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연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어, 어, 그분의 시간과 삶은 어, 천국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방에 있던 한 여자가 그 가나안 여자예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사는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땅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들을 자가 있는 곳에 가서 전해야 돼요. 들으러 오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멀리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 그전에는 문서로 전했죠. 그래서 책을 쓰고 편지를 썼죠. 요즘처럼 인쇄술이 있어서 대량 출판도 못하고 손으로 참뭐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의 일을 직분을 서기관이다 그랬어요. 필사하지 않았으면 성경이 보존이 안 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유튜브라든지 어디든지 영상으로 또 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야 할 곳에 오천을 오셨어요. 기회가 이때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여. 다윗의 아들이신. 맞아요. 이방인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하면 성경 구절 딱 기억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어, 제 딸이 또 외동딸이겠죠. 마귀에게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다른 데는 이제 해당장도 그렇고 어떤 사람 아들도 그랬고 귀신이 악령이 들어와서 불에도 하고 뭐 눕기도 하고 떨어지고 그 아이 엄마로서 그것을 24시간 지켜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녀는 마귀를 추방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권세도 없었어요. 모정 하나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아니면 내 딸은 죽는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찾아오.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이 아니면은 저 영혼은 유황불에서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 좀 안 해줬냐고 원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권에 너무 좀 등한히 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절실하고 절박하고 시간도 많지 않고 인생은 꿈이고 어차피 우리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잖아요. 건널 시간을 누가 압니까? 누가 할로윈데이 축하로 갔다가 젊은 청년들이 100명 가까이 압사당할지 누가 알았냐고요. 곧다운 나이에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을 많이 갔겠어요? 할로윈 자체가 마귀 축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갑니까? 집단으로 떨어졌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 안상고 학생들, 약 300명의 영혼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 닥쳐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량살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트럼프 취임 전에 3차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히 2025년은 디글 예측의 인구가 수십억이 죽어요. 미국만 2억이 없어지게 돼 있더라고. 그 전쟁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딸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까. 딸이 울부짖을 때 본인도 울고, 딸이 배고플 때 본인도 가슴이 찢어져서 어떻게든지 딸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새벽부터 아마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을 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매정하잖아요.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니 보냅시다. 그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은 아직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믿을수록 믿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어디 공간에다가 믿으면 믿어진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니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고쳐서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고 그냥 보내소서 그래. 고치든 말든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가라. 나는 유대인의 목자고 내 양식은 유대인의 빵이로다. 너 더러운 개 같은 이방인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다시 와 하고 쫓아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영혼과는 차별이 없고 그렇게 아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지 않았던 짓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그랬어요. 그것이 2000년간 세상에 알고 성경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못 박혔다는 그 소리를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실수가 뭐냐? 시온주의 광신자들을 백악관에 대거 유입을 했어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란 그 여자도 어, 철저한 시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유대주의 처벌법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나 언론이나 통신 이런 매개체에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예. 카자리아 유대인들을 정식 유대인으로 둔갑시켜 주는 거거든. 그건 그렇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2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선이잖아요. 다니엘 9장을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을 위하여 70일에가 정하여 졌나니 이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유대인이고 우선순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6월절에 피 흘려 희생하시고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약속은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완성됐고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직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잃어버린 집 외에 잃어버렸다 그 말은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잘난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되 그것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0명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할 수 없고 자기 딸을 위해서 얼마나 목을 맸는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왔는지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절실함이 없으면 응답 안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영혼 구원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시. 받으면 구원, 그만. 안 받으면 그만. 쉽사리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도 또 주님을 보챘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때 그녀가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이제 엎드려서 경배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 좀 도와주소서 그래. 이방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히 마귀가 들끓는 집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신분을 잘 모르고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이 돼야지 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부르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어, 조그만 자존심 있어도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딸은 마귀가 완전히 붙들고 괴롭히고 마지막에 죽이죠. 그리고 영혼은 지옥을 가잖아요. 영혼만 갑니까? 자기도 지옥을 가죠. 그 결정적인 충격적인 말씀 속에 또 못 깨달았지만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26절 보면은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살아있는 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은 참된 빵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모멸적으로 듣는 이름이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 그 돼지하고 개하고 누가 더 더럽냐 그 말이에요. 어, 돼지는 속성이 그런 걸 먹으니까 더러운지는 모르고 그래서 군단 마귀가 돼지떼들 속에 들어갔잖아요. 돼지들은 이제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죠. 근데 개들은 그렇게 많이 키워서 누가 잡아먹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개를 잡아먹는 풍습은 없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내년부터 도시 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죠.
개들이 살판 났어요. 사라져 버리는데, 너 골치 아파요. 여기 미국은 개를 길러서 죽으면 신고하고 장례식까지 치러줘야 돼서 사람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밤에 개를 싣고 가다가 창밖에 그냥 던져버려요. 귀찮으니까. 또 개들에게 칩을 다 이식을 해가지고 그 칩에 그 테스터기를 집어넣으면 누가 주인지 금방 알아요. 뭐 잡혀가지고 벌금을. 개들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개들. 바울 사도도 개들과 술객들과 조심하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사악한가를 모르는 상태가 돼지고 개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상대방을 욕할 때, 비하할 때, 비인격자로 비하할 때, 개에다 비유하잖아요. 개 맛도 못하다고, 저 개새끼 맛도 못하다고. 한국의 가장 흔한 욕설이 개새끼잖아요. 돼지새끼란 여러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돼지새끼 하면은 더럽다, 뭐 사악하다, 이런 생각이 유발되지 않고 포동포동한 돼지새끼, 크면 삼겹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 이스라엘은 오직 하겠냐고요.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뭐 가까운 척 사정을 하면서 언제부터 예수님을 봤는데 주님이라고 감히 부릅니까? 진정으로 구원을 못 받았으면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어디 길거리를 가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예? 노숙자 넝마주의 소년이 오더니 아버지 하고 불러봐요.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살아 있었다면 그대로 갈 여자가 아니죠. 왕왕 물어뜯고 지저대고 개처럼 예수님 욕하고 그러고 갔을 거예요. 네, 여기서 여자는 마음이 부서져 버렸어요. 개할 때 가슴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걸 자신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마침 물 들어왔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한 가련한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볼품 없는 사람이 구원을 더 빨리 받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죄에 죄도 성장하잖아요. 그걸 너무 성장하면 양심이 죽어서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재미를 본 여자예요. 한 남자, 두 남자가 아니라 요즘 2000년이 지난 요즘도 그렇게 소문나게 여섯 남자를 겪은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화류계 여자들 빼고 도덕적이고 율법이 전해진 하나님의 선민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귀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위치를 깨닫기 위해서 유도를 하신 게 뭐예요? 아, 이거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마시러 올 필요도 없고 이런 물 있으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게 주긴 준데 조건이 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시험해야 되겠다. 남편을 불러와라. 아, 남편 데려오면 남편에게 생수를 주실 모양이다. 요즘 핸드폰 있으면 전화 칠 거예요. 여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진 분이 계셔. 빨리 차 가지고 와. 가능하면 드럼통까지 싣고 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차마 얘기는 못하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거기서 스스로 깨닫도록 밝혀주신 거예요.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고 유대인과 대조되면서 우상 숭배를 해왔는가. 귀신이 딸에게 들어왔다 그 얘기는 귀신이 들어올 환경을 만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림 같은 것도 함부로 붙여놓지 마세요. 귀신이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부처가 쓴 뭐 달마도 그림 이런 것들. 절에 가면 전부 그림 문화잖아요. 무당들 점치는 집 그런 전부 다 그런 그림들을 막 걸어놓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한 집에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물이 없는 곳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소재되었더라. 그래서 혼자만 살게 아니라 일곱 병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집이 마귀가 살기 좋은 더 더러운 집이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깨끗한 곳에 마귀가 살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의 집에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에 와서 딸 영혼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개 아니냐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설교 듣는 시간에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제일 좋은 자세는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을 동하게 하십니다. 그럼 목회자가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아닌 개인의 말은 거절해도 돼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지 뭐 하려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전도자가 성경 설교하게 하겠습니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데는 마음이 비어야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심하게 배고파야 한 주먹에 김밥이 맛있고 심하게 목이 말라야 한 줌에 한 컵에 그 생수가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거기서 부서졌던 거. 완전히 부서졌고 욕을 하고 그냥 배반하고 뭐 당신네들 잘난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가버렸으면 두 영혼이 지옥 갈 뻔했잖아요. 하나님은 미워서 그렇게 예수님 은혜는 부서져야 되잖아요. 은혜는 부서져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을 보면 그 여자가 욕을 대빠하고 도망가니라 춤을 택보고 가니라 그런 구절 없죠. 또 주여 이거 하나가 안 깨진 거예요. 주여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붙들어요. 자기가 아직 덜 깨졌는데 주인의 식탁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그 올소이다마는 줄을 치세요. 저는 개 맞습니다. 개만 또 못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개들 주인인 마귀가 불쌍한 제 딸을 들고 있습니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여기까지가 여자가 깨어질 자리였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습니다. 협박과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 마음을 깰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반항심을 일으켜요. 협박과 공포와 두려움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복음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복음의 원천이잖아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얼마나 자연 법칙입니까? 제가 개고 개만 또 못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개들 집에 파리가 끓듯이 마귀가 집에 끌어가지고 불쌍한 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 부스러기가 오늘 여기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부스러기. 거기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마귀가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에 잘못된 만들어진 그릇은 깨서 다시 만들잖아요. 질그릇이라고. 모든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그 심령 집은 마귀 집이에요. 마귀가 살기 좋은 집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죄를 짓는 자예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사악한 것은 마음인 것을.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모든 악은 마음에서 다 나오니라.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마귀 집이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마귀의 집입니다.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 지옥에서 보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고 사신 분입니다. 죄를 빼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맡길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려요. 가난하고 못 살고 없고 배고프고 가진 것 없지만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두 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게.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란 구절은 예수님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병들은 신하를 가지고 있던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종이 지금 중풍으로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백부장이 이렇게 찾아온 건 내가 드문데 뭐 고려인도 백부장이지. 그래 가자 그러니까 아여여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에?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위에도 상사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야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감탄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도다라고 칭찬한 여인은 이방인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있지요. 특히 제자들, 누구보다 큰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할 제자들이 그놈 믿음이 어디 갔다가 왔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 작다가 컸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느냐 하셨다가 믿음이 적도다 하셨어요. 믿음은 유동성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가장 큰 적이 불신이다 그랬어요. 뒤에 추적하는 우리의 큰 적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 인생 시간이 좀 많이 나오면은 이 성경 1611년 오리지널 출판 제 마지막 성경 사역인데 그게 끝나면은 좀 책을 좀 쓰고 싶어요. 회고록 비슷하게 책을 좀 쓰고 싶은데 제가 13일 날 안과병원을 갑니다. 가서 정밀검사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안약을 좀 사러 갔더니 안경을 새로 맞춰서 갔더니 그 검안사가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기도 있다고 그러면서 어, 안과에 가서 정확하게 좀 처방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새로 주문했고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옛날에 쓰던 걸 좀 써보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책을 쓰고 싶어요. 책은 남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 보세요. 그녀의 딸이 그 시각부터 온전해지니라. 온전해지니라. 여자가 궁금하고 누가 와서 전해주지 않고 저 갈릴리 호수에서 아들의 병을 고칠 때 종이 올라와서 그 시간에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슴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여자가 사도장을 찬송을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을 거예요. 불렀을 거예요. 나 같은 개 같은 죄, 이 은혜 놀라워. 많이 가슴 끓안고 울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인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찢겨지고 부서져서 자신이 부스러기가 된 거예요. 조건은 아니지만은 은혜 되려면 토양이 맞아야 돼. 물 없는 땅에 토란을 심을 수 없잖아요. 그 뭐죠? 토란 비슷한 거 있잖아요. 물 없는 땅에다가 벼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는 열매를 맺습니다. 부서졌다는 것은 걔의 갈 곳은 지옥인데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걔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가서 안수할 필요도 없고 눈알을 쑤실 필요도 없고 손으로 머리 안수할 필요도 없고
발로 가슴을 쳐서 죽일 수도 없고, 아,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마귀가 나가버려요. 마귀는 시공간이 없잖아요. 완전히 마음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천국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그래서 누가 먼저 깨어지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요셉의 집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부서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시골 동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베들레헴의 가축의 축사에 오셨어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양들이 먹고 염소들이 먹는 그 먹이통 구유에 워낙 가난해서 오리털 이불 하나 없이 손으로 짠 보자기에 바느질한 초라한 보자기를 싸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30년간 맏아들로 30세 제장 나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요 모욕을 받으셨.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는 일 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 천국 금이 환영 내려가시니까 저 동생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낭떠러지까지 밀고 와서 떨어져 죽이려고 했던 게 고향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또 깨지고 깨졌어요. 계속 깨지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는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닭이 울든 말든 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닭이 우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우리 육신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부서지고 가장 사랑해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불렀던 가룟 유다가 은 30의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아, 부르려면 금 한 달러 값이나 받아야지. 지 돈이 넘치면 가난한 사람들, 원래 불쌍한 사람들, 그 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향유 불 때 300다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좋겠다고 넋두리 했잖아. 한 1달란트 값 받지 제장들 금이 많은데 한 달 노예 월급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유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 30 값밖에 평가가 안 됐어요. 감정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빵을 집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한 거인이라 할 때 들통이 나가요. 사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 대신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있을 자리 마음의 안방을 사탄이 먼저 차지하고. 그래 예수님은 사탄의 마귀의 유다야, 사탄인데.
내일을 속히 하라. 빨리 해라. 6월절 안에 성경을 이루자. 내일을 속히 하라. 그 나가다가 밤에 새벽에 제 양들 데리고 와서 뻔뻔스럽게 위선과 간사한 땀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또 부서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휘장이 찢겨짐으로 예수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안 부서지도록 예수님이 마음이 먼저 부서졌어요. 그리고 육신도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점이 떨어지면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구약 성경 '음, 이사야 50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노예는 음, 노예는 등을 때려 등을. 요거 제가 손 안 댈게요. 내 등을 내어주고 등이 다 갈라져요. 다른 말씀에는 박고랑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뽑았어. 가시는 꿀 씌우느라 뽑고. 네,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내어주도다.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대장의 종이 말. 내가 부끄러움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는가. 영도 부서지고 마음도 부서지고 몸도 완전히 부스러기로 부서지신 거예요. 희생 없이는 영원 구원이 안 일어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피가 그냥 흘려집니까? 병원 가서 피 검사한다고 주사기로 뽑는 그런 피가 아니잖아요. 찢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부서질 것을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 우선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이사야 있는 말씀, 이사야 42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거 이따 찾시다. 일단 마태복음 그 14장. 예수님이 괜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서지고 깨어지심으로 지옥으로 갈 깨어짐을 당할 사람들이 안 깨어지고 하늘로 받아지는 열매,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누가 깨지셨어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그 무리를 명령하시어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빵을 떼시어 빵을 떼시어 빵을 찢었어요. 이 빵은 하늘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뗐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찢어지셨어요.
나는 생명을 버릴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느라. 스스로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네,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뜻이 순종하셨고 또 스스로 원하셔서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열두 광률이 일곱 바구니 왜 남겨놓으신지 아십니까? 뭐 꼭 억지로 갖다 붙일 건 아니지만은 버린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진리를 버리면 안 되죠. 부스러기가 담긴 열두 광주리, 열두 제자가 전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죄를 지으면 깨어져야 하리라 부서져야 하리라는 율법이고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대신 깨어지고 부서졌느니라. 더 이상 죄인들은 부서질 필요가 없느니라.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느니라. 머리가 헝클어지고 가시는 꼴 쓸 필요가 없느니라. 공개적으로 뺨 맞고 모독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느니라. 일곱 광절이 교회가 뭐 때문에 모입니까? 일곱 교회. 부서진 부스러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예수님이 깨어지고 부서진 희생의 진리를 먹는 것이 주일 설교입니다. 교회의 양식이고 교회의 만찬이잖아요. 찰떡을 만들든 서리떡을 만드는 그런 만찬이 아니고 부서진 진리, 깨어지신 예수님, 조각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찢어서, 떼어서 나. 나중에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찢겨진 몸이다.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세요. 왜 찢겨집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를. 살이 안 찢겨지면 피가 안 흘리잖아요.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어요. 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시어 감사를 들으신 후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만찬이 뭐예요? 찢겨진 내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찢겨져요? 피를 흘리기. 피를 왜 흘려요? 피가 흘려지면 죄가 다 쌓이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얼마나 유언, 멋있는 유언입니까? 우리가 지금 유언의 효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찢겨졌어. 그 부스러기가 깨어진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부스러기, 열두 사도가 쓴 성경, 일곱 광줄에 있는 부스러기, 깨어진 진리고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협박에서 너는 개야라고 할 때 반발심이 나지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자가 마지막 바닥에 있는 자기 마음을 다 표현했어요. 얼쏘이다마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거 알고 있는 방법은 감히 이방인 여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까지는 상식이 없었어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더 낮아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대답 안 하셨다면 여인은 영원히 나락에 빠지고
스스로 저주하고 지옥 갔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 때 완전히 마음이 부서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눈은 언제 녹습니까? 얼음은 언제 녹아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칠 때 녹아요. 사랑이 부서지게 하는 것. 사랑이 깨어지게 하는 것. 감동을 받는 것. 그래서 언제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됩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상한 마음이 됩니까? 지옥이 무서워 상한 마음이 됩니까? 그거는 양심에 찔릴 뿐이지 진정으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조목조목 빠짐없이 다 받으시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스러기가 되었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같이 상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봅시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높이 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래서 상한 갈대가 율법으로 때려가지고 협박해서 상한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더 담대하게 하고 더 교만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들을 맨날 때려보세요. 그 자식 집에 나가버려요. 때리되 한 번 때리면 사랑을 10번 베풀면요. 나갔다는 자식도 돌아와요. 사랑만이 눈 같은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있지 않고 더 주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할 수 있는 걸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방인 그 드로와 시돈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오늘 설교 자매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딸도 만나게 될 거예요. 못 있는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만찬할 때도 떼어 주셨잖아요. 뭐 아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협박으로는 잘못하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잡아가는 것은 좀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잡아오려 야 핑계 대면 안 되잖아. 요엘서 2장을 보시면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이 자매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개를 많이 키워봤으니까 알겠죠. 개들이 흔한 동네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개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개를 잘 안 키워요. 닭도 많이 안 키워요. 이스라엘 집에 가면 치킨도 없어. 제가 이스라엘 가봤지만은 치킨 먹으려고 다니까
그 치킨이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거주지 거기 가서 이제 치킨 사다 먹었네. 그 머리가 되게 아파서 좀 사다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아이들이 먹을 때 부스러기 생기죠. 그래서 앞치마 걸쳐주죠. 식당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부스러기 취급했어요.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천대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못 받아줘. 그 생명의 빵을 보는 눈이 다 장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밑으로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굴러온 부스러기 빵이 오늘 우리에게 웬 떡이냐라고 이방인에 주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또 11장에 그래서 너희들은 돌감남으로서 접붙임 받았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그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한 그 마음이 어느 날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말씀과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잃어버린 비참한 죄인이 되고 그때부터 마음이 안식을 잃어버리죠. 그러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노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강조를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에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가정 전하고 온 회사 전하고 온 동네 전하고 온 세상 전하세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187장 1절 3절만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냐고.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휴가 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죄 주홍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3절입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곱 예물이 있어요. 첫째는 번제 예물, 세 번째는 화목제 예물,
네 번째는 속죄제 예물임. 다섯 번째는 속건제 예물임. 속건제는 구체적인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그 다섯 배로 더 갚아줘요. 아, 5분의 1을 더 갚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100만 개 지었으면 예수님이 죄값은 1억만 개를 갚아주셨어요. 1억만 개. 넉넉하게 갚아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냐? 소제입니다. 생명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갈아지고 갈아져 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됐어요. 저항이 없어요.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유향을 더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피는 없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이 부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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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마음이 부서졌어요. 거기 70년 비참한 멸망을 보시고 가슴이 부스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눈물로 표현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도 온 동네가 서럽게 우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는고 창조주로서 내가 그래서 구원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오셨습니다. 소재 그래서 고운 가루고 보기에도 고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죠. 형제자매들이 다 부서진 사람들만 모인 곳이니까 사랑이 넘치고 잘 교제가 되죠. 굵은 가루 속에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누룩이 잘 부패가 되죠. 굵은 가루다 보니까 거기 소금과 유향과 기름이 안 들어가서 그 공간을 누룩이 차지해버려요. 거듭난 복음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부서진 소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떼어서 나눠주셨던 제 아들이 또 떼어서 나눠주고 떼어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복음은 귀한 거두었더니 12광주리 그 안에 있는 온전한 보리빵은 하나도 없었어요. 부처진 사람만 그래서 그 보리빵 그 은혜가 오늘 지구상에 수천만의 수십억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 찢겨진 빵이요. 부서진 가루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